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욥기 13장 목숨 걸고 하나님께 따지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돌팔이 의사냐. 1절 2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은 친구들과 더불어 무익한 논쟁을 하는데 지친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주장만 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옳거나 그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교리나 신앙 자체가 모두 다 건전합니다. 그런데 욥도 친구도 모두 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옳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책망을 받을까요? 교리와 생각은 상황을 만나면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모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옳을 수도 덜 옳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교리만 옳다고 덤벼드는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자 욥은 하나님을 향해 말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위로가 되기는커녕 자신의 속을 후벼 파버린 친구들에게 진저리가 났을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비칩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무언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친구들을 향해 거짓말쟁이이며 돌팔이 의사들아 그 입 좀 다물어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론과 실제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경험으로 메워가야 합니다. 친구들의 교리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받은 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리의 틀 속에서 함부로 단정했을 때 친구들의 말은 호공을 치는 쓸데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12절입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교리를 믿습니다. 교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공평하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은 공평하고 정의로운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화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분명 부조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까지도 허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모순과 부조리까지 허용하시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고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지 하나님께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이 더 가증스럽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스러운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라고 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두 번째, 목숨 걸고 하나님께 따지기.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욥은 너무 억울해서 결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싸움에 돌입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와 결단을 보입니다. 욥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으니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시편으로 치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한탄시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침묵하며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항변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항변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타인의 입장으로는 그냥 생업에 전념해 남은 가족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삶마저 포기하고 항거하는 것일까요?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입니다. 항변하지 않으면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욥의 심정이 바로 이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온이 끊어지리라.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에 한탄시가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심지어는 주님께서도 불합리한 세상을 향해 탄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탄식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탄식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이 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탄식이 감사로 끝이 납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돛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며 따집니다. 자신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내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물론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옛날 젊을 때의 죄까지 들추어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지 묻습니다. 26절에 17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욥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현재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믿기 때문입니다. 욥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고난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침묵하거나 항변하거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욥처럼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면 따져야 합니다. 항변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갈라디아서 2장의 4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